2주 전 저는 복 있는 백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성경 본문이 신명기 32장 시편 33편 12절이었고, 그리고 다시 복 있는 백성, 그때 이 말씀 나눈 이후로 다시 한번 신명기 32장 말씀 나누어서 기억하고 생각하라, 잊지 말고 생각하라. 그때 현충일에 대해서, 또 국가기념일에 대해서, 소위 Decoration Day가 Memorial Day로 바뀌어진 현충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 그 나라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 그들이 복이 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가 뭐죠? 야훼. 그럴 줄 알았더라면 지난주에 좀 잘 들어둘 걸, 그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호칭이고 여호와, 야훼는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은 호칭이고 윤석열은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스스로 계신 분,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 암니션스,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다, 전능하신, 어디에나 계시다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yes, I am everlasting yes, 나는 영원한 예만 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큰 힘. 다시 말하면 여호와로 우리의 하나님을 삼는다는 말은 그 여호와가 나의 큰 힘이라고. 나의 힘은 돈이 아니라, 나의 힘은 건강보다, 나의 힘은 권력과 지위 명성보다, 나의 힘은, 내가 의지하는 나의 큰 백은 여호와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빼신 기업, 후사가 되고 상속을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 250여 개 나라의 내셔널 앤셈, 소위 국가, 그 나라 노랫말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도, 불교든 무슨 종교든지 다 뭐 불교라고 해서 부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크게 복 주셨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 못지않게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의 옛날을 기억하고 역사를 생각하라. 대한민국 역사, 저희들은 현충일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6.25 기념일이 되면 늘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을 많이 생각한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참전 16개국 용사들 가운데 91.4%가 미국 군인이었어요. 그때 희생한 사람들, 사망자의 88.9%가 미국 사람이고, 부상당한 사람의 89%가 미국 군인이었고, 실종된 사람의 94.6%가 미국 사람이었고, 포로된 사람의 76.3%가 미국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지금 미국에 맹종하자, 미국을 숭상하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만큼은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 6.25 때 전사했습니다. 미 8군 사령관 월튼 워커 중장의 아들 샘 워커 중이 역시 전사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장군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 대위 전사였습니다. 미 해병 1항공단장 필드 해리스 장군의 아들 전사였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알렌 데라스 국장의 아들 평생 상위용사로 살았습니다. 미 극동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대장의 아들 부상을 입고 평생 그것 가운데 미 의회에서 부여한 명예훈장 가운데 가장 많은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은 숫자는 2차 세계대전 때에 전공을 세웠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6.25 참전 사람이 참전했던 미군 용사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게 그 수상을 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기록한 5건의 율법, 모세 오경, 펜타튜크라고 말합니다. 펜트라는 말은 오예요. 펜타곤, 오각형, 미 국무성 건물이 펜타곤, 오각형이라서 펜타곤이라고. 펜티엄 586 시리즈의 컴퓨터를 펜티엄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펜트가 5를 말합니다. 펜트코스트, 펜트가 5예요. 코스트가 여러분 오순절, 펜테코스트 50일 그런 말이죠. 근데 펜타튜크, 튜크는 율법이에요. 율법. 5개의 율법,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는 이 5권의 모세 오경 가운데 마지막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마지막입니다. 토라의 결론이에요. 그 결론, 신명기는 34장까지 있습니다.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미리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로, 그리고 31장부터는 마지막 이 신명기 소위 율법 전체의 결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34장은 이미 말씀드린 모세의 죽음, 33장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는 축복입니다. 31장과 32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명령과 예언. 딱 한마디로 줄이면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쳐서 그대로 지키면 너희가 큰 복을 누린다, 그 말씀이고, 32장의 말씀,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슬픈 노래라고 해서 애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노래는 사실은 31장 마지막 부분부터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32장의 마지막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린지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제가 조금 전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잘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말씀을 잘 지키는 게 헛된 일이 아니고, 허사가 아니고 이 모든 일들 까닭에 너희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요단을 건너서 얻을 땅, 무슨 땅이요? 가나안 땅에 얻게 되면 너희가 그 날에서 그 땅에서 장구하게 사는 근본 비결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너보 산에 이르라. 아바림 산에 올라 너보 산에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요, 소백 산맥 가운데 주얼산에 가서,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차령 산맥 가운데서 무슨 산에 가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보산 위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너보산에서 죽어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릿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연곤이라. 네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네가 신광야 가데스반에 있을 때 나의 거룩함을 백성 앞에 나타내지 않은 그 죄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가고 거기 죽을 거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연결되는 겁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두 번 물이 없어서 크게 하나님과 다투어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께 대어들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애굽 땅에 나와서 나일강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시내산 가기 직전, 시내산까지 가는데 만 2개월인데 만 2개월도 안 되어서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를 들고 온 백성들 앞에 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온 백성들이 먹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다투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어들었다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느리바, 일반적으로 히브리 말로 무립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또 한 번 무립바를 만납니다.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의 무립바입니다. 신 광야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 수원 가운데 매교동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물이 없어서 그곳에서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스라엘 총회를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내 손에 지팡이를 취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거 이제 한 95번만 하면 100번 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명하지 않고 반석을 쳤습니다. 물이 나와서 온 백성이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내 백성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냐. 다시 말합니다. 너 내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왜 지난번처럼 쳤어? 왜 내 말대로 안 해? 내 명령대로 하지 않아? 그게 원인이 되어 가나안 땅을 구경만 하고 못 들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연결되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모세의 죽음 직전에 모세에게 마지막 들려주는 그 이야기 가운데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음 광야에서 만나시고 후회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 여기 말하는 건 애굽 땅을 말합니다. 광야, 이게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는 40년 그들이 살아왔던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호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6.25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걸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비춘다면 6.25라는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결단코 대한민국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끝났어야 돼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셨다는 것이죠.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처럼, 날개 위에 등에 엎는 것처럼, 없는 게 아니고 업었다는 말이에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 말을 그대로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런 6.25 가운데도, 그런 가난 가운데도, 그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업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다시 말하면 이건 그 누구의 도움, 물론 유엔군의 도움이 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봉사, 그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 민족, 황무지, 광야 등 애굽의 40년 광야 생활, 그곳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역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눈동자같이, 여러분 눈동자같이 보호한다는 말이 사람이 위험을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어딘가 하면요, 눈이에요. 안 때리고 이렇게 손질해가도 금방 눈 깜빡해, 그렇죠? 아니 안 찔러도 이렇게 하면 그냥 눈 깜빡.
깜빡한다는 게 그게 뭔가 하면 눈꺼풀로 누나를 보호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눈꺼풀이 누나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셨어요. 마치 독수리의 새끼가 점점 크면 독수리는 그런다고 합니다. 독수리 새끼를 키우던 그 집을 완전히 다 헐어낸대, 엄마 독수리가. 그럼 아기 독수리들이 살 곳이 없어서 처음 난리를 때릴 때 엄마 독수리가 자기 날개 위에 새끼 독수리를 들고 공중 높이 올라가 귀암 절벽 같은 데다가 떨어뜨린대요. 그럼 막 죽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릴 거 아닙니까? 막 날개를 푸는 거의 막 죽겠다고 그럴 때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밑으로 샥 내려와서 자기 등에 다시 엎고 올라가고, 그래서 견뎌내는 독수리는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것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셨듯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못지않게 지난번에 옛날을 기억하고 역사를 생각하라.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대한민국의 옛날, 쉬운 말로 말하겠습니다. 6.25를 좀 기억하고 6.25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 잊고 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6.25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6.25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침공해 갔다고 믿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세대들 가운데 47%가 우리가 쳐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이 어르신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데 6.25 전쟁이 무슨 영남 호남 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런 거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1953년 7월 27일 밤 10시까지 1129일 동안 있었던 한반도의 전쟁, 그게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은 김일성이 기획하고 스탈린이 승인하고 모택동이 지원한 전쟁, 그게 6.25 전쟁의 실체입니다. 1949년 6월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1950년 4월 미군이 떠나고 난 뒤 10개월 만에 김일성이 스탈린을 찾아가서 남한 침공할 거라고, 그래서 승낙을 얻습니다. 소련의 군사 고문단들이 북한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선제 타격이에요. 선제 타격을 쉬운 말로 말하면 남한 몰래 빨리 남한에 먼저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런데 무슨 북한에 우리가 쳐들어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입을 그냥 확, 그 다음에는 난 말 안 했어요. 어르신들은 입이라고도 안 하고 아가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6.25 전쟁 당시에 남북한의 비교는 이렇습니다. 남한의 병력은 10만 5,752명, 북한은 19만 8,380명, 거의 2배예요. 남한에는 탱크가 빵대 있었습니다. 빵대라고 아십니까? 한 대도 없었어요. 0대예요. 북한은요 242대나 탱크가 있었어요. 북한에는 대포가 728문이었는데 남한에는 대포가 91문, 91개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함정,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배가 71척인데 북한은 110척이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항공기 22대 가운데 전투기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북한에는 211대의 비행기, 항공기가 있었고 그 중에 전투기가 197대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두 나라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역사 말고 이런 북한하고 남한하고 만약 싸웠다, 누가 이겨요? 이건 마치 실험으로 말하면요 2만기하고 유치원생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이겨요? 유치원이 이기지,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합니까? 이 역사 못지않게 조금만 그 뒤로 올라가면 1945년도에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을 해요. 그리고 정치는 완전히 남북한이 조금 다른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남한의 가장 정치인 영향이 큰 사람이 박헌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든 당이 남노당입니다. 남한 노동당이에요. 그건 북한의 공산당하고 아주 일맥 가까운 당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남한 주민들 가운데 1945년 이후 48년 사이에 남한에 살고 있는 국민 전체의 78%, 정당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인데 78%가 남노당에 가입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외쳤던 이승만, 거기엔 별로 사람이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1948년도에 이승만이 그 남노당을 쉽게 말하면 무력화시키고 민주정부가 들어서는 겁니다. 그때 박헌영은 48년,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남노당 전체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고 북한에 넘어가서 김일성, 18살 아래 김일성 장군에게 남쪽에 내려가면 남노당 78%가 깃발 들고 흔들 테니까 내려갑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가서 전쟁 허락받아 갖고 와서 내려온 게 그게 6.25예요. 이제 조금 알겠다, 끄떡끄떡, 아직도 모르겠다. 6월 25일 날 38선 넘어왔는데 6월 28일 날 서울에 들어왔어요. 남대문 올라왔어요. 남대문까지 들어왔어요. 태평로 지나서. 그런데 박헌영의 말에 의하면 남한 백성들이 막 깃발 흔들 줄 알았는데 깃발 안 흔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물었을 거 아닙니까? 영감,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사실은 영감도 잘 몰랐어요. 박헌영 북한으로 넘어간 동시에 남한의 남노당 책임을 박헌영 대신 맡고 있던 사람이 딱 넘어가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안 나와요. 이게 기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남노당, 공산당과 통하는 이 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에서 계속 연락 오릅니다. 박헌영이 남한의 남노당 잘 있지? 예, 잘 있습니다. 잘 있긴 뭐 잘했어요. 지금 자꾸 바뀌었는데. 할렐루야 하신 분 참 감사해요. 품위가 있으시네요.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남노당 책임 맡았던 사람이 예수 믿은 것은 누구의 힘이에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그렇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고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7월 7일 날 들어왔어요. 7월 7일 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이 7월 1일 날 있었는데 365명 졸업했어요. 그중에 한국 전쟁에 와서 희생당한 사람이 웨스트포인트 출신으로 110명, 그중에 41명이 6.25 때 한국에 와서 전사했어요. 16개 나라가 직접 참여했고 5개 나라가 의무를 지원했고 6개 나라가 복구를 지원했는데 복구의 전체 지원한 나라 말고도 물자를 지원한 나라가 40개 나라가, 전 세계 40개 나라가 대한민국 복구에 함께했습니다. 사실 전쟁의 내용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1950년 6월 달에 서울, 7월 달에 대전, 그리고 그해 9월 달에 낙동강 아래로만 남겨놓고 완전히 남한은 다 끝났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박헌영 북한 가고 책임 맡았던 남노당 그 사람이 예수 믿은 거예요. 두 번째가 6.25 들어와서 3일 만에 서울까지 들어왔는데 3일 만에 들어오니까 강경파에서는 그냥 내려가자 부산까지, 온건파에서는 뭐 이게 전쟁할 것도 없다, 이게 아예 대드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통일됐다고 선언하고 그냥 선언하면 됩니다. 근데 강경파가 셌어요. 그래서 쳐내려갔어요. 근데 그 사이 며칠간 머무르는데 그때 유엔군, 한국 군인들이 정신 차리고 뭔가 좀 했는데 유엔군이 그렇게 빨리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유엔 상임이사국 가운데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소련이 빠졌어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회의에 소련. 왜 빠졌는지 아세요? 유엔 상임 대표 나라 가운데 대표권이 소련은 중국, 지금 중국 있다고 그러고 다른 나라에서는 대만, 장개석이 있으니까 대만 국민당 그쪽에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화가 나니까 오케이, 그럼 나는 회의 참여 안 해. 그리고 빠졌어요. 누가요?
러시아가 빠져. 러시아 빠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 일어났을 때 회의를 여니까 러시아 대표가 없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만장일치로 나만 도와주자. 그래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러시아가 보이콧한 게, 그 회의 반대하고 참여하는 게, 그게 누구 역사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야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진호 전투, 저 낙동강 전투 들어보셨을 겁니다. 9월 달에 낙동강까지 내려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했습니다. 9월 28일 서울 수복했습니다. 28일 날 수복하고 29일 날 중앙청 태국 그 중앙청사 꼭대기에다가 태극기를 달고 29일 서울 수복 기념식에 있었는데, 기념식 할 때 이승만 대통령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28일 날 중앙청에 태극기 꽂고 유엔군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일까요? 누가 알아? 누가 대답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 그분한테 10,000원 주세요. 저렇게 훌륭한 사람 옆에 아무나 못 앉아. 그날 유엔군들이 중앙청 청사에 태극기 꽂고 감사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 역사에 없어요. 지금 전쟁 기념관인 용산에 가면, 거기 가면 그 예배드린 사진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없잖아요. 유엔군들이 와서 한 일이 태극기 꽂고 하나님 서울을 수복하게 해주셔서, 자기네를 따라 살린 것도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 전투에 와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고 복구했다고 태극기 꽂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먼저 드렸다. 저는 그 사람들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 사람들이 남매 해령계금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리가 없어요. 한국 전쟁의 순간순간,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10월 19일 평양을 탈환합니다. 10월 30일 평양 시민 해방됐다고 평양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9일 평양 탈환인데, 평양 탈환 8일 전인 10월 11일 날 김일성은 중국으로 도망갔어요. 남한 사람들은 이승만 도망갔다는 이야기는 잘하는데 김일성 도망간 이야기는 오늘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은 이야기 안 해요? 퇴각하던 북한군들이 저 낙동강까지 내려갔다가 퇴각하면서, 인천 상륙까지 퇴각을 하면서 남한의 양민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저는 북한에 갔던 한국군이나 유엔군이 북한 사람 죽였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전혀 없었을 수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북한군이 저 낙동강까지 갔다 올라갈 때 대전에서만 한꺼번에 양민 400명을 죽여서 시체도 못 먹고 그냥 모아놓고 들어간 거, 사진 찍은 거 전 봤어요. 저는 6.25 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1950년 10월 14일 그 이후에 중공군이 개입되면서 또 막 밀려 내려옵니다. 그때 12월 4일 5일 이틀 동안 대동강을 건너온 평양 시민만 5만 명이고 6.25 전쟁 3년 동안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월남해 온 사람이 300만이 넘습니다. 북한이 좋으면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지 왜 북한에서 남한으로 옵니까? 물론 남한에 있다가 지발로 북한에 넘어간 사람도 꽤 있어요. 그게 좋다고 한 사람. 반공 포로 가운데서도 북한으로 가겠다는 사람 그냥 했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사람들은 남한에, 그 사람들은 다 정착했지 않습니까? 이 일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열이틀 동안 있었던 장진호 전투, 낭림 산맥 중심으로 장진호와 부전호 두 개의 호수 밑에 있는 쭉 그 밑에 내려오면 고토리인가 있고, 그 밑에 오면 흥남 있고, 흥남 밑에 오면 함흥 밑에 흥남부두. 그때 왜 흥남부두에 굳세어라 금수나 그런 노래 나온 거 있죠? 제가 뽑아왔어요. 여기 예배 시간이라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가사는 보니까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
보았다 차자를 봤다.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 이후 나홀로 왔다. 잃어버린 여동생 금순이를 찾는 오빠의 이야기가 1962년 영화 주제가로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흥남 철수 때, 거기 철수 때 아마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군인들만 10만 명 이상, 그냥 일반 피난민들이 9만 8천 명, 한꺼번에 약 20만 명이 흥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죽었던 유엔군이 중공군 12만 명에게 유엔군 3만이 완전히 포로가 돼서 거의 도가내던 지였는데 기적같이 그분들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은 사람이 7천 명이 죽었습니다. 유엔군이 7천 명, 지금 여기에 모인 숫자의 몇 배 되는 사람이 그냥 젊은 군인들이. 세계 전쟁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상 철수 작전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6.25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남로당 책임자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 변화된 사건이며, 그냥 3일 만에 서울까지 들어왔던 사람이 왜 그냥 내려간다고 그냥 선언 안 하고 했대. 그게 어쩐 일이며, 더구나 러시아가 그때 회의에 빠진 것은 무슨 일이며, 이거 사람이 빠지라고 빈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이 어디에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저는 신앙인으로서, 저는 대한민국 한 백성으로서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힐 위기와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오늘까지 저렇게 건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신앙 정신 제대로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머리 좋은 거, 힘 좋은 거 갖고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한민국 되기를 소망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고목사 왜 설교 안 하고 요새 맨날 그런 나라 이야기를 많이 하냐? 무슨 맨날입니까? 맨날은 20년 만에 여기 처음 하는 건데, 이달에는 20년 중앙교회 다니면서 20년 되는 이달에만큼은 뭔가 나라 없으면요 우리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드리긴 해도 숨겨서 혼자 드릴 거예요. 이렇게 못 모여요. 더구나 만약 공산화 된다면 정말 신앙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으로 있는 게 얼마나 간지 진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